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성과 서로 공경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며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매번 주저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아는 중등부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 저를 이만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 사랑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처음 경험해보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등부 스님들과 저희 친구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나 이곳 예배 장소에서도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환경을 허락해 주시기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주 한 주도 수많은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선택마다 주님의 칭찬함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서서 찾아주세요. 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 줄곧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음이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사전을 폈을 때 나온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은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 맨 처음부터 4권, 성경 4권을 보면은 무슨 복음 쭉 4개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기쁜 소식인데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해서 마태복음, 마가가 전하는 기쁜 소식해서 마가복음, 누가가 전하는 요한이 전하는 기쁜 소식해서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개의 복음, 4가지의 기쁜 소식을 하나로 묶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한 분이 있어요. 우리 이미 지겹도록 들었던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랍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하면서 예수님 한 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이 기쁜 소식 핵심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듣지 않습니까? 거의 매주 들을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너무 자주 듣는 이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런 거 말을 하면 혹시 즐겁나요? 여러분이 지금 표정으로 다양하게 대답해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노는 거, 운동 혹은 뭐 텔레비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만큼 혹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막 넘쳐 흐르나요? 그러지 못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을 때에 기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이 우리에게 뭔데?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더 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란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드는 것은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앞설 때가 훨씬 많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근심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보다도 근심을 더 많이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이후에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근심하니 내가 참 기쁘다 라고 말이에요. 이상하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당신들이 근심하니 제가 참 기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근심하면 위로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분명히 근심을 주지만 그 근심은 곧 기쁨으로 바뀔 근심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말이에요? 복음이 무엇인데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우리 오늘 이 사실 3가지를 한번 천천히 나누기 원합니다. 아마 이것이 성경 여기 전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근심하게 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인간이 해결해야 할 그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책임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심하게 된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란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라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한테 죄인이라 하지 않지만 유독 교회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는 것이 빠지면은 그건 복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성경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까지만 말하면 참 고마울 텐데 거기까지만 말하지 않고 이것도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그 죄인이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답니다. 어떻게 말해주냐면요, 이렇게 말해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도 사형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해주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을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판결을 해줍니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그런데 성경은 유독 다른 거 다 놔두고 오직 사망, 죽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 바로 답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듣는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을 솔직하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죽기까지 마땅한 죄인이랍니다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떤가요? 다양하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왜 죽어야 되나요? 내 심장이 지금도 뛰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은 명확하게 이렇게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거리를 먼저 알려줍니다. 먼저 알려줘요. 그래서 혹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무조건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선량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당신 아세요? 저를 만나본 적 있어요? 저랑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원리를 제공하지 않아요. 다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 거예요 라고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설명 앞에 그 사람들은 끝까지 아닌데요? 저는 그래도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할 거예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한 번 더 우리에게 증거해 준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뭔가를 하나 훔쳤어요. 이렇게 훔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앞에 경찰 아저씨가 있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전사님을 세웠겠죠? 그리고 물어봤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뭐죠? 전사님이 갑주려 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경찰이 전사님 몸을 만지기 시작하더니 이걸 딱 꺼냈어요. 발견됐어요. 전사님이 이걸 지금 훔쳐버렸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경찰 아저씨는 법을 근거로 해서 도둑질했네, 이 도둑질에 대한 합당한 벌을 이제 측정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100만 원의 벌금을, 혹은 500만 원의, 지금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도둑질했잖아요. 벌을 받으셔야 돼요. 당신 도둑질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당신에게 지금 책임이 있어요. 책임지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경찰 아저씨, 그런데요, 그 법을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왜 그거를 내야 되죠? 그건 내가 만든 법이 아니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만든 법이잖아요. 왜 그거를 내가 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책망이 이와 동일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왜 자꾸만 나한테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벌금을 왜 내야 되고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변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너가 지금 내가 법을 내가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막 버팅긴다 하더라도 너 자신이 도둑질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담 때문에, 억울하지만 아담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심을 많이 합니다. 끊임없이 근심하고 끊임없이 근심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여기까지만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책임만 묻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소개하냐면요, 죄인이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죄인이고 당신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한 분이 도맡아 지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빼더라도 복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예수님만 계속 말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왜 들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데 도대체? 라는 의문을 설명하려면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근심과 책임을 함께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두 가지 사실을 전달해 준다는 것을 함께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8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어서 9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인간아, 내가 너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너가 스스로 살 길을 선택했구나. 그러니 너는 이제 벌을 마땅히 받아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매우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 화를 아무리 인간들이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풀 방법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말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했던 거. 하나님의 화를 풀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누가 말했는데 저 정답이에요. 크게 말해주세요. 예수님? 네. 죄송합니다. 세모.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한 방법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글자예요. 시읒으로 시작해요. 혹은 지읒으로 시작해요. 맞아요. 축복아, 너가 말한 게 맞아. 크게 말해줘. 수줍어요. 맞아요. 축복이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축복이 잘 말했어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죽어야 한다. 너희는 죽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진노하셨는데 이 죽음의 문제 풀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끝인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의 화를 풀면 뭐해요? 그냥 화 있는 상태로 그냥 살게요. 건들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다 끝인데,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면 도대체 뭐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 갖고 하나님과의 화를 풀려 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화가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나 스스로 죽겠어 이러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 바로 죽음이에요. 인간이 죽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은 두 번째 소식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헌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걸 해결하려면은 죽음밖에 답이 없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소용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어요? 죽으면은 끝인데, 아무리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려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 드시죠?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알려주면서 한 가지 권유하기 시작해요. 혹시 이 사실을 죄송해요. 복음은 이거를 말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전도사님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질문을 되게 자주 하죠. 근데 원래 복음은 질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라고 말하지 않아야 돼요. 원래 복음은 질문하지 않아요. 복음은 질문이 아니라 선포를 합니다. 믿으세요. 명령처럼 들리죠? 복음은 믿으세요 라고 말해요. 믿으실래요?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당신 믿어야 해요 라고 말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전부 다 믿어야 해요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실인 진리인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책임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 예수님 믿으실래요? 가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천교회 중등부 여러분,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질문만 하고 이것을 진지한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어쩌면 부족한 오인일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타의적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의적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랑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거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당신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해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잠깐 읽어줄 건데 귀를 한번 세우고 들어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부끄럽다고 했어요. 왜 부끄러운지 아세요? 복음은 정확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에 죄인이잖아요. 죄인. 우리는 지금 뭐 내가 도둑질 하나 했다고 괜찮아 생활할 수 있는데 이때 죄인이 되면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삶을 버려야 했어요. 노비 아시죠? 노비보다 못한 게 죄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부끄럽지 않게 고백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여러분 죄인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스스로 죽으려고 박물가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근심이었으나 이 복음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었대요. 기쁨이 되었대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더 이상 나한테 걱정거리가 아니었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인된 모습을 덮어줬다는 그 사실 하나가 더 크게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은 곧 예수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도 여러분에게 믿으세요가 아니라 믿으실래요가 아니라 믿으세요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을 다 믿으세요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하다가 떠날 것인지, 근심하다가 떠날 것인지, 근심 가운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쁨을 발견하실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에요. 전도사님이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이 어느 날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안에 설교의 내용들이 조목조목 들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은 가만히 있지 말고 눈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 눈으로 가사를 보면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묵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전에도 말씀을 통해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살면서 죽을 때까지 묵상해도 질리지 않고, 예수님은 언제나 묵상해도 지겹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짧게 전도사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전도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라도 다녔으면 공부에 집중하셨을 텐데 전도사님도 모르게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겨버려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버렸어요. 뭐 하지? 뭐 해야 될까? 뭐 해야 되지? 라는 마음에 전도사님의 옛 자아가 잠깐 번뜩 떠올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게임 생각이 나서 갑자기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게임을 설치한 다음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설치했어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게임을 하는데 도무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스스로 깜짝 놀라서 너무 울었어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켜놓고 울었어요. 야, 내가 좋아하는 이 게임마저 나를 버리는 건가?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신기하지? 재령아, 게임이 재미가 없다니?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동안 전도사님이 좋아했던 그 게임보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다가와 주신 그 사랑이 더 컸나봐요. 지금 내가 게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다시 예수님을 기억할 때이구나.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 자리에서 게임이 그대로 진행된 상태에서 책상에 성경책을 펴고 요한복음 3장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훨씬 더 크구나. 나한테 이게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선생님이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게임한다는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항상 진지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인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그 간절함과 여러 가지 기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여러분 묵상 기도를 아시나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만 한번 생각해보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뭘 해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말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뭘 해줬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도 묵상할 거예요. 우리 오늘은 다른 기도 제목 말고 묵상 기도. 여러분이 주일학교 자라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자랐다면은 이거 하나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아직 다 못하거나 생각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영상, 가정으로 가는 영상 꼭 다시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마음 가운데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할게요. 하나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서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가운데 날마다 평생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의 은혜를 들어도 지겹지 않은 그 십자가를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밤새도록 듣고 싶은 그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조전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주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무엇보다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계 열방 곳곳에, 또한 이 지역사회에, 우리 성천교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모든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야곱의 복과 이삭의 복이 부럽지 않을 정도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복으로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그 충만함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잠언 14장 말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력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부리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영천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움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길들을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의 앞에서 끌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얻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은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노하기를 경외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피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지더라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원케 하고 그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빼앗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종룡예배 오신 여러분 참 환영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몇 가지 광고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몇 가지 예배 수칙을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를 조금씩 띄어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체온을 재고 있으니 함께 협조해 주시면 다른 예배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몇 가지 조금 축하하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에 세례교 학습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같이 축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해당하는 친구들은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리 친구, 김원석 친구, 문태건 친구, 윤여명 친구. 네. 네. 네, 세례교라는 것은 저희 기독교에서 되게 큰 의미를 갖는 행사입니다. 스스로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증거이니까요. 함께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등부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축하려. 네. 앞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시상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와 그 전주에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는 동안 저희 현재 한 가지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묵상지를 모두 채워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큰 상품을 드린다 했었는데요. 함께 해당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박은찬, 한예지, 윤여명, 한예성, 윤여식 친구입니다. 네, 저희가 선물이 뭔지를 공지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랜 회의 끝에
2만 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을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함께 박수 쳐주세요. 촬영 네. 네, 저희 한 가지 광고를 빼먹었습니다. 저희가 성경고사 하는 친구들을 좀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있거나 신청하고 싶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치킨 상품권 받은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처를 좀 주세요. 네, 기프티콘을 보내드려야 하니까요.